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장과 몸된 교회에서 지체된 몸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서 분투하며 영적 전쟁해야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꽃샘추위라고 말들 합니다. 이른 봄이 되어졌지만 근데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늦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마지막 끝물인 것입니다. 이제 3월에 들어섰고 우리 학생들은 개학하고 우리 부모님은 드디어 고대하던 방학을 시작하고 누가 뭐래도 봄은 왔고 봄은 확실히 올 것입니다. 겨울이 시샘하듯이 찬기운을 아무리 뿜어본들 이 한기는 물러갑니다. 오늘 아침이나 새벽이나 한 며칠간 큰 한기가 찾아왔지만 조금 있으면 따뜻함이 그 모든 한기들을 다 녹여버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날씨가 그러할진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갈 것 같은 우정도 있고 또 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고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도 합니다. 늘 함께 있지 않으면 사실 기억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옅어지게 되죠. 그 옅어지던 기억이 또 떨어져 있거나 또 서로 신뢰하거나 관계하지 못하면 저 기억의 망각에 구덩이로 빠져져서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고 분명히 알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도 됩니다. 문제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기억나지 않고 문제는 잊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질 때 고통스럽죠. 마치 기억이란 것은 청개구리 같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내게 생각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그 기억 때문에 아픔밖에 없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생각나고 또 너무 얄밉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도 모르게 너무나도 소원해진 사람도 있고 또 널 열렬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상처가 될 만큼 배신을 당하는 것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영린이나 내 핸디캡이나 결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딱 드러났을 때 우리는 딱 마음을 생각을 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나가고 잊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기억해야 될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사람들을 던져버려야 될 기억들을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반석교회 설립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사계절을 오롯이 이렇게 한번 겪어내 봤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껏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좀 제일 먼저 찾아왔던 분은 노숙자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시달림이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밥을 사주세요 하고 전화를 해서 왜 내가 이 직장에 떨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걸 하소연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생각나는 100세 할머니 어르신도 계시고 또 여러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전부 다 좋지 않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먼 곳에서 전화를 한 분도 계시고, 어떻게 알았는지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가장 손가락에 꼽을 만한 교회입니다. 왜냐면 그 한인 교회인데 500명 이상 되니까요. 그 엄청 큰 교회죠. 예, 그 친구가 토요일 날 혼자 나름대로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이 친구가 하고 설마 하고 받았는데 전화가 꼭 하고 싶었더라면서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먼 곳에서 따뜻한 말로 전화해 주기도 하고, 또 고깃고깃 소중한 헌금을 또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작은 선물이나 또 밑반찬이나 쌀도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든 기억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기억하고 싶고 좋은 기억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후하고 선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버텨보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또 선배 목회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주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요일 날마다는 7시부터 올해 이제 성서학 연구 탐독마당이라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시간은 걸려도 버스 타고 가고 딱 내리기가 편한 곳이어서 가고 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했는데, 거기 그분도 박사 과정을 마친 이제 8년 차 된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을 넘어간다 하니까 그거 알죠 하면서, 일단은 버티십시오 하면서 손을 딱 잡아주시고, 일단은 버티면 그러면 뭔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또 혹은 잘했다 등등,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그 만남들을 쉽게 잊겠습니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만남 자체가 어떻게 쉽사리 사라져버리고 기억 속에 무너져 버리겠습니까? 매일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혹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물으면 거의 90% 맞죠. 예, 두렵습니다. 또 아니면 나쁜 쪽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죽음의 직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이 로마의 감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목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늙은 전도자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는 몸이 사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을 계속 부단히 뛰다가 드디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많은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옥되고 또 잡혀가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마지막 극심한 그 현장 가운데 이제 바울이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는 꽃샘추위를 맞이하고 봄을 맞이하는데, 이제 바울은 그 로마의 부자연스러운 차릿한 감옥에서 이제 겨울이 오는 때입니다. 겨울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죠. 너는 어서 석히 내게 오라. 누구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유언하는 느낌인 거예요. 딱 안 거예요. 내가 몸이 한해서 죽든지, 아니면 지금 네로의 극심한 환란 때문에 이전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보통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송사를 하지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감정, 이 생각, 이 느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하게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서 보내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청한 겁니다. 속히 나에게 오라.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인편으로 보내고 인편으로 오는 거죠. 아마 여기에 보낼 때는 두기고가 주로 성경을 가지고 보냈고 두기고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어서 속히 오라라고 하고, 두기고는 아마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없을 때 대신 사역을 하면서 아마 맡아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울의 제자들과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전과 다르게 지금 바울은 딱 인생의 끝자락, 단순하게 겨울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겨울을 딱 마주한 거죠. 그리고 알았던 거예요. 내 몸이 상해서 죽든 저 로마 황제 네로에게서 죽든 이제 끝날이 됐구나. 그래서 내 아들아 와서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속히 오라.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기 전에 오라. 왜냐하면 이 지중해 이 가운데서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교통편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봄이 지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그때 냉철한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인 강단이 있는 대전도자 바울입니다. 아주 큰 기적과 수많은 역경을 동시에 극복한 증인 중의 증인입니다. 이방 왕들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쉼없이 전심전력하고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이 기억하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사실 바울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은 아프기도 하고 또 드러내 보면 어두운 상처 같은 것이라고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교회를 흔들었던 두 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후메네도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도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는 치리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후메네도와 알렉산더가 잘못된 종말론,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섞여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입히면서 흔들었기 때문에 사실 구리세공업자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최고의 전문직이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흔들었죠. 처음부터 흔들었다기보다는 가장 손발이 맞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하여 도리어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많은 만남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로 다 변화시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면서 후메네도와 알렉산더는 꺾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울이 어떠했었든지 웬만해서는 사람을 치리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단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개인적인 원한을 풀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의 말은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나에게 담대하게 입을 벌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이 그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말씀이고 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막은 것이죠. 나를 대적하고, 빌립보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대적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둘 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나를 대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어그러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분명히 영향력이 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또한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알렉산더는 주의해야 될 인물이고 그만큼 교회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또한 잊고 싶지만 또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몇 명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그냥 어디 이사를 갔거나 혹은 그냥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이 세대를 사랑했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가장 그때 좋은 그 현장으로 갔던 것이죠. 그 가서 있기 때문에 데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는 바울의 완전 신복입니다. 일심동체처럼 끝까지 같이 갔던, 나중에도 말하기는 누가만 딱 남아 있는데요. 누가와 같이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적어도 누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랑이 변했어요. 그 사랑이 어찌 변하냐 하는데 사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그만큼 상실감, 그만큼 배신감이 큰 거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떠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대해서 떠나고, 정작 바울에게는 누가 있냐면 말 그대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이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일꾼들이지만 세상이 좋아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함께 동역했고 바울 주위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풍성하고 늘 욱신각신 북적북적했던 그 바울 앞에 이제는 누가 말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에게도 계속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기억되는 만남들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에 추억에 젖어가지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바울에게 대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면 끝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외로운 인생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만남의 축복을 가졌다. 그 사람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이었나? 혹은 그렇게 마음과 또 그렇게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사실 마가는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근데 이 마가는 그 개인적인 부분이나 그 배경이 괜찮고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서 있을 만큼 그 배경도 그 가진 부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가는 처음 바울과 또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할 그때 마가가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냥 중간에 팍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그래도 조카니까, 생제 조카니까 이게 좀 달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아니다, 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산통을 깨버리면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됐던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죠. 또 쉽게 풀리지 않는 인물인데, 근데 노 전도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그 혼자 오는 것은 낯간지러워서 힘들고 나도 그러니까 네가 잘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라. 왜? 마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자다. 배신자가 아니고 낙심자가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는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봤던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바울이 그만큼 넉넉해졌고 그만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든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마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풉니다. 우리는 섭섭한 것, 우리는 내가 무시받았다는 것, 우리 한 번 상처받았던 걸 그까지 품고 있다가 거기에서 말로 받은 것, 대로 받은 것 말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눈에는 두 눈이고 이에는 세 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더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로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으셨는데 과연 이 인간관계,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걸 나도 그도 우리도 합의를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두기고를 이제는 에베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 정말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묵묵하게 힘든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기쁜 소식과 그들을 위로한 것을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누가는 딱 붙어서 같이 있는 것 같으면 두기고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곳마다 마치 구약 성경의 갈렙 같은 사람이랄까요? 탁탁탁 보내면 거기에서 소금같이 말을 하고 거기서 사랑으로 딱 품으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두기고를 통해서 그 현장들이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에 결국 이 개인적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기고한테 말하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 올 때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 당시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옷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동수단인 자동차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게 옷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 두꺼운 겉옷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 망토처럼 이렇게 둘러쓰는 그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양피지 그리고 그 가죽 편지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지금 쓰는 이 편지 성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가죽에 쓴 것은 70인용이랍니다. 구약 성경. 바울이 고백하고 계속 읽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은혜 가운데 내가 증인문서로 쓰고 있는 이 수많은 서신서들과 메시지의 말씀들,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끝에 말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세밀하게 인도받는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걸 누구에게요? 두기고한테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것, 내 속살 예민한 것, 그 아무에게나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 개인적인 은밀한 것까지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두기고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다. 이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에베소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였고, 두기고는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갔을 때 그 비어있는 에베소 교회를 또한 힘있게 도울 수 있었던 가장 필요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에서도 계속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이죠.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남으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는 동역자. 저는 이번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동역자로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 현장에, 이 자리에,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것처럼 그 현장에서 강을 건너야 될 부분이 반드시 현장에서 극복해야 될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역해서 우리끼리 그냥 머물러서 잘 먹고 재밌게 지내자가 아니라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될, 그 극복해야 될 그 시간표,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딱 마주쳐지면 몸된 교회와 우리 현장과 후대가 정말 불일 듯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자로 붙이십니다. 누굽니까? 바울에게 누가를 붙인 거죠.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사정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옆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고 우리가 누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것만큼 어이없거나 또 실수하는 게 없습니다. 막 사람들은 보면 내가 요셉 되겠다 그러고 내가 다윗 되겠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거는 뭐냐면 그 산지 자체가, 산맥 자체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K1, K2, K3에서 높은 거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밑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조금 우뚝 뛰어오르면 와 잘한다 싶지만 결국 그러니까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요.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는 것처럼 일단 에베레스트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맥에 그 위치하면 적어도 전 세계에서 손가락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재를 만났다 그러면 적어도 천재 옆에서 범죄지만 그 사람의 힘을 얻고 그 기준을 해서 내가 복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있다면 전 요나단 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 동역하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바울이 있다면 두기고도 되고, 바울이 있다면 디모데도 되고 누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없다. 이 경쟁 구도로서는 결단코 개인도 현장도 교회도 가정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증인이었고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봤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누가와 같습니까? 내 주위에 누가가 있다면 나는 대전도자 바울만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우리가 큰 산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믿음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 속에 약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 속에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같이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도망간 추노 노예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중요한 감독이 됩니다. 스테바나와 부도나도도 있고 갈라디아 이제 교인들에게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에게 4장 15절 보면 내 눈도 빼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적인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 나온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주역인 루디아도 있죠. 그리고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힘쓴 여제자 베베라는 인물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일심동체가 돼서 전적으로 또 도왔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알렉산더 같은 사람보다 기억할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몸된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할 그 사람들만 생각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 만남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흔들리는 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할 때 동역자를 붙이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동역자로 누가처럼 또 동역자로 오네시모처럼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 동역자로 선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로만 살고 우리 개인과 육신과 욕망과 정욕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한 걸음 한 호흡 걸어가게 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위에 열매가 맺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생각하기 싫은 분노와 화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께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수로 사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계 동역자들 모든 권속들을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